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였으니. 권장로님, 네,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 다음에 박연자 지사님.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시영 소지사님. 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사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 목자들은 예,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네, 21절 마지막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음,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목자들이 소식을 전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시대소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47, 49페이지인데요. 어디쯤이냐면 이제 주께서 탄생하였다. 거기 다음서부터예요. 예, 그렇죠. 사람들은 붙어 예. 탄생하신다. 그 다음에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장인가요? 그럼 이 장수로 저는 이걸 갖고 있는데 장수로 음, 4장인데요. 4장에서 31페이지. 예약을 하면 안 돼. 31페이지 또는 여기 그 보급판으로는 34페이지 해야겠습니다. 네. 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제목이 그거죠. 읽겠습니다. 네.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꺼운 커버는 31페이지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급판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큰 굵은 글씨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문으로는 47 또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 소식은 하늘을 기쁨으로 채웠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거룩한 천사들은 깊고 더욱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지상으로 이끌려왔다. 온 세상은 구주의 임재하심으로 더욱 환하여졌다. 베들레헴 언덕 위에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모였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저희의 맡은 책임에 충실하였더라면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지나친 바 되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빛을 찾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밝은 비추기가 비출 것이다. 아멘.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주귀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계시로 가득 찼다. 구주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이다. 그의 강림은 권세와 존귀와 승리를 연상시켰다. 그러나 천사는 빈곤과 초라함 가운데 나신 구주를 그들이 알아보도록 준비시켜야 하였다. 천사는 말하였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그다음에 하늘의 사자는 목자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켰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천사는 저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그들이 하늘의 광채에 익숙하여지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그러나 기쁨과 영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천군 천사들의 밝은 광채가 온 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땅은 숨을 죽이고 하늘은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땅을 굽어 보았다. 네, 이거까지 읽을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주님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 아멘. 그 다음에 저 권장 49쪽까지 아닌가요? 49쪽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4장. 네. 오늘날에도 인류 가족들이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 선포한 선언과 그때에 울린 선율은 끝날이 가까이 이를수록 더욱 고조될 것이며 땅끝까지 반영될 것이다.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서 떠오를 때에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라는 말은 라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에 의하여 이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천사들이 사라지자 빛도 희미해지고 베들레헴 언덕은 다시 밤의 어둠에 쌓였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찬란한 광경이 목자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거기를 떠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 아멘. 예,
옛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들을 만나 포도원과 밭에서 하늘 사자들과 이야기하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고의 대상이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곳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명령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본상은 잠깐만요. 예,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음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겨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감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놀라운 겸비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잊혀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하늘에서 사탄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지신 그 지위 때문에 미워하였었다. 그가 쫓겨났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탄의 성취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아기로 온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거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아멘. 네, 강현준 시장님 환영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 책이 옛날 거밖에 없으신 분은 이 보급판이 10권짜리 대전주 총서가 어디냐면은 그 교회 1층 계단 밑에 있는 창고 있잖아요. 거기에 박스에 이게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쪽을 챙겨서 가져가시면 거기 찾아서 없으시면 저기 말씀하시면 저희 집에 있는 창고에도 한 4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 요약은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과 그리고 이 시대의 소망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께서 이제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모님이 가셨다가 이제 해산할 날이 되어서 방이 없어서 외양간의 구유에 나와서 거기에 뉘었다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가브리엘, 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와서 그 소식을 알리고자 했으나 누구밖에 그 소식을 들을 사람이 없었냐면
바로 메시의 탄생을 얘기하고 기도하던 그 베들레헴 성 밖에 있었던 목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밖에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동네를 뒤지면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디 있는가 찾아서 결국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어,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소식을 알려줬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이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었다라는 내용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 소망에 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정말 와닿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또 그 교훈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빛을 찾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밝은 빗줄기가 비칠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네, 말씀을 찾고 찾다 보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저의 경우는 이 시대 소망에도 나오고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천사들의 그 합창, 그 노래,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생각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인류 가족들이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노래는 또한 현실에 대한 말씀 동시에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종종 저는 카톡 글이나 또는 기도할 때 또 말씀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에게 평화도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좀 아멘.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삶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에게 평화가 되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평안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분들도 또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눴으면 바랍니다. 저기 시대의 소망 내용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좀 기억나는데요. 뭐냐면 음, 그 하늘의 목자들 앞에 하늘의 천사들이 되어서 환하게 비쳤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을 이제 그 목자들 앞에 선포가 됐는데, 그 그때나 지금이나 하늘이 멀어진 것이 아니고, 네네.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여기 기록된 것 같은 네, 예,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자들처럼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가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음, 그래서 정말 목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우리에게도 천사들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을까. 직접 천사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늘의 그 빛나는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죠. 하루에 1시간 정도 예수님에 관하여 특별히 십자가에 관해서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럴 때에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평범한 여기 있는 말씀, 평범한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여우 시사님과 강영수 시사님 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도를 보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굉장히 먼 거리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걸 보니까, 이거를 걸어서 여기까지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를 생각하지. 저도 같은 여자로서 또 마리아도 엄청 그 하나님의 뜻에 그거 맞춰서 거기 걸어갔을 때 참 힘들었겠구나. 음,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구나. 그런 것을 지도를 딱 보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80k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리 길 넘는 길을 걸어서 이 양주에서 옛날에 걸어 다닐 때 저 청량리가 70리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을 걷는 거죠. 네. 아니다. 80km니까 200리, 키로 200리, 200리지요. 엄청나죠. 200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네, 그것도 만삭의 몸으로 물론 나귀를 타고 간 그 그림이 있긴 하지만 실제 나귀를 탔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여기 이연의 신의 그 시대 소망에 보면은 100km 이상을 여행해야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 네. 음. 그러니까 최소 그쵸. 그 정도. 그러면 250리 이상. 네. 하여튼 아기도 고생이고 엄마도 고생이고. 그쵸. 맞아. 음.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자연분만이 대세였지만 그래도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자, 더 얘기가 없으시면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의 가장 타락한 상태, 사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아담의 상태로 오시는 것도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사단은 자기를 높이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데도 한없이 낮춰서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받은 유전 법칙과 이 끼쳐온 결과까지 퇴화된 그런 모습을, 물론 그분은 죄의 본성은, 즉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은 갖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서 그 체력적으로나 정신력적으로나 이런 모든 면에서 아담보다 훨씬 더 4000년 이상 약해진
그런 상태, 예, 이죠. 그러니까 이 키도 한 절반 정도 줄어든 상태고 수명이 예수님 당시 수명이나 우리 당시 수명이나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리고 키도 그렇게 차이 많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요. 어, 예. 그리고 이제 또 활력도 20분의 1이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약해진 상태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죄 없는 생에 모범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예수님을 언제나 미워했습니다. 하늘에서도 미워했고 쫓겨난 다음에도 더욱 미워했고 그리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기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이 땅에 아기로 오는 것을 오신 예수님을 또 무척이나 미워했죠. 하여튼 언제나 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탄에게 재수 없는 존재고 밥맛 없는 존재고 정말 질투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루시퍼였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 라이벌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사단 우리도 종종 어떤 경우는 그냥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지 않나요? 또 사람은 그냥 아무런 별다른 이유 없이 아니면 이것저것 이유를 만들어서 핑계를 만들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투이지, 질투. 예, 질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질투가 나는 것이죠. 칭찬해 주지는 못하고 도리 어떻게 그냥 그걸 좀 깎아내려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누굴 닮은 것인가요? 예수님을 닮은 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 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예, 마음을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시구나. 바로 우리보다 더란 얘기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어린 자녀도 되고 우리도 되겠죠.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네. 구주가 탄생한 이유는 우리 인생 길을 사단이 유혹하거나 시험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안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랑은 여기 있다가 결론 같습니다. 기이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 바로 사랑은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있고 시대 소망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이 집에 있다. 진정한 사랑은 이 장로님, 이 집사님께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재림연수원의 그 연합회 그 분리를 위한 행정위원회가 있어서 행정위원회 공청회가 있어서 가게 되는데 내일 아침에는 인터넷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와이파이가 되면은 할 수 있는데 안 되면 내일은 못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2절 38절, 시대소망 50하고 51페이지네요. 네, 봉헌식에 관한 말씀인데 혹시 안 되면은 각자 읽지요, 뭐.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예. 그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8절까지 38절까지니까 38절까지 거기 시대 그 50. 안나가 그러니까 예수님 보건식에서 안나가 얘기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한 때까지가 내용이고요. 보건식에서는 이 5장 보건식에서는 시대소망에서 어디까지냐면 그 51페이지까지. 51페이지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에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를 혹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각자 읽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훈을 찾고 적용을 해보시고, 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5명의 성도가 함께 이 새벽 말씀 묵상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각 목장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고 또 우리가 목자와 부목자 또 교사로서 즉 리더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올 한 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또한 목장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삶과 우리 목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 입원하는 박상진 장로님, 또 이제 강 집사님 함께 가실 때에 주께서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보고체 우리 명예 집사님 이제는 글씨를 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정말 더 좋아져서 말도 하고 그리고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아멘. 또 우리 교회 이 물이 많이 노후하여 터진 이 문제에 대한 공사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잘 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주님, 또 우리의 개인적인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드리는 기도 제목,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또 편안하고 건강하고 정말 평화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세계 인류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이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길 바랍니다. 네,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